요나서를 보면 애국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인류의 구원자신 하나님과 갈등을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국은 당시의 아수르였습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애국자 요나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아야 할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그건 반애국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멀리 피신하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강건하게 붙잡으셔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애정이 없었던지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걸어서 3일 길이 걸리는 큰 성이었는데 단 하루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멸망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가를 구경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요나는 심하게 분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긍휼하심, 생명에 대한 애착을 요나에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시고 요나서는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요나서 안에는 하나님과 요나의 갈등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찾아보면 요나와 하나님과의 갈등만큼이나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자 하는 나의 의지, 이 세상과 묻혀서 살고 싶어하는 육적인 의지들이 늘 부딪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그 부딪힌 가운데 우리는 갈등이 유발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갈등이 잘 해결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갈등이 잘 해소되어서 이것이 의미 있게 잘 전달이 우리 안에 되어지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 풍성하여지고 더 하나님을 깊게 알게 되어지는 은혜에 빠지게 되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들이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율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아마도 니느웨 선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일이 딱 터지고 나서 이 일을 다 마무리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갈등을 잘 조율하면 요나처럼 내 안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내 시야에 있었던 하나님이 아닌 우리를 통치하신 우리에게 전능하심을 발휘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서 더욱더 풍성해지는 영적인 어떤 즐거움을 맛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는 솔로몬이 20대 초 술람미라고 하는 한 여인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그 사랑에 빠진 이 여인과의 주고받는 대화 그리고 과정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성경이 된 이유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 이야기가 신부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과정 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켜 보아도 이것이 똑같다라는 것, 즉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만큼 진지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고 그 진리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고 서로 그리워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앞 바로 4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이 행복해 보인 이 두 신랑과 신부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 신랑과 신부의 연합은 성도와 예수님의 연합과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마냥 행복해 보이던 두 부부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갈등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 안에서 갈등이라고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는 더 잘 알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영적인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이 영적인 갈등들은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신랑과 신부 사이의 갈등의 시작을 보여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랬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신혼이 상당한 긴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쭉 하다가 많은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신랑이 없이 혼자 잠이 들어도 들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잠이 들려고 했는데 어느 날 혼자 잠이 들어서 막 자려고 하는데 신랑이 문을 두드리면서 자신이 왔다라는 것을, 소리를 들려주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은 신부가 그 신랑의 목소리를 듣는 그 시간에 잠을 자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부의 모습은 예수님을 만나 연합의 기쁨을 누린 성도가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그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좋았고 교회에 있으면 행복했던 그 신혼의 느낌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디어진 감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이 잠들었을 때 누리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상당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그 모습과 일치하면 영적 수면에 들어있는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 잠들고 있었을 때 신랑이 찾아와 목소리가 들려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 후 신랑은 신부를 누이, 사랑, 비둘기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이름은 완전한 자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신부는 이미 영적 수면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신랑은 계속해서 신부를 사랑하고 변함없이 완전한 자, 이 말은 순결한 자, 거룩한 자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무디어지고 예수님 없어도 혼자 잠들 수 있고 육체적 안락함을 위해서 수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한 자다, 순결한 자다, 너는 거룩한 자다, 이 시각으로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변해 있으나 예수님은 변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 계속해서 신랑이 밖에서 밤 이슬을 다 맞으면서 계속해서 두드리는 겁니다. 상당한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슬을 다 맞아 축축해질도록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신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3절에 신부의 입장을 이렇게 표해 놓았습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잠들기 전에 이물 몸을 다 씻어버렸어요. 다 씻고 잠옷으로 갈아입고 이제 누워있는데 다시 신랑이 노크를 하면 신을 신고 옷을 다시 입고 문을 열어주러 가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거예요. 참 서글픈 것은 사람의 사랑은 그 뜨거움에서 변해서 금방
무뎌지더라 하는 겁니다. 초기에 신랑에게 신부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아가서 앞에 초기에 보면 낮에는 신랑을 막 찬양하며 고백하는 시간으로 보냈고 밤에는 신랑 꿈을 꾸면서 보냈습니다. 그랬던 신부가 이제는 신랑이 없이 잠을 잘 수도 있고 신랑이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 노크를 해도 그것이 귀찮을 만큼 시간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한때는 열심히 새벽에 기도도 해보았고 한때는 아무 것이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으로 예수님 만난 것으로 행복했던 우리가 언제부턴가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로 바뀌어서 주님이 그렇게 대화를 요구해도 같이 응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의 문을 놓고 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너무너무 바쁜 시간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시게요. 제가 지금 주님이 대화하자고 해도 쉽게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 신혼초에 느꼈던 열정들이 싹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주님과 동행하면 마냥 행복했던, 그래서 새벽을 깨웠던 우리들의 신혼일기는 이렇게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갈망하는 바쁜 세상 일정이 너무도 중요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 주님의 노크에 응답할 시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열정적인 사랑이 변질되었을 때 그러면 신랑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문고리를 잠그고 자고 있으니까 문틈으로 손을 넣어서 문고리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우리 예수님은 어떠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닫히고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목사님 말씀도 들어보게 하고 이 찬양도 들어보게 하고 이 다른 사람도 보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셔. 우리는 닫고 있으나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열기 위해서 더욱 힘을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신랑을 맞이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그랬습니다. 누워있던 신부가 도저히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 하는 것인가, 내가 이 신랑 어떻게 맞이했는가, 이 신랑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것이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그래 문을 열어야지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자신이 맨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얼른 허겁지겁 모략으로 막 손을 바르고 얼굴에 발라서 했는데 얼마나 급하게 했던지 이 화장했던 모략이 손에 다 묻어서 뚝뚝 떨어질 만큼 허겁지겁 그냥 바른 거예요. 그리고 문고리를 잡았더니 그 문고리에 모략이 다 묻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허겁지겁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열었더니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가고 없습니다. 너무 늦은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려고 했는데 텅 빈 그 무엇인가가 자기 앞에 탁 들이닥친 겁니다. 신랑이 두드리는 소리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 신랑이 떠나고 없습니다. 잠언 1장 24절과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굳게 잠긴 내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손을
또 넣고 또 넣었을 때도 계속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닫아버렸을 때 오는 아픔입니다. 그때 절망이 오고, 그때 아픔이 오고, 그때 고통이 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합일이 있어야 돼요. 합일. 내 마음도 허락하고 주님의 마음도 허락해야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밀접해지는 건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주님과 동행을 거부하면 반드시 오는 것이 뭐냐면 징계가 따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징계가 없으면 이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다시 나의 신부가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징계입니다. 징계.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영적 게으름 상태에 있고 영적 수면 상태에 있고 자기 중심으로 바꿔버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자신과 함께 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징계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쳐버린 이 신부에게 6절과 7절에 이제 징계가 왔습니다. 징계는 세 가지로 오늘 기록이 되어 있는데 먼저 6절에 보면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게 된 거예요. 가치 있는 공간에 불러도 대답이 없으면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요. 항상 대답해 주셨던 존재가 갑자기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두려움을 느낍니다. 신랑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6절에 보면 또 내 혼이 나갔구나 그랬습니다. 극심한 마음의 가책. 신랑이 없어. 대답도 안 해주네 라고 생각해 보니 너무너무 그것이 충격이 되어서 혼이 나갔어요. 이 말은 영적 부끄러움을 이야기합니다. 너무너무 낯뜨거운 거예요. 내가 뭐 한 거야 지금? 내가 어떻게 한 거야?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먼저 자신이 벗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적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뭡니까? 영적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뒤틀려 버리면, 갈등이 생겨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면 반드시 영적 두려움과 영적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또 뭐가 있냐면 육체적 징계가 있다는 겁니다. 7절에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랬어요. 당시에 성을 지키는 순찰대원들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돌아다니지 못하게 해요. 왜? 반란군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몇 시에 돌아다니는 사람은 순찰자 외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옛날에 궁궐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이 남편이 문을 두드리다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허겁지겁 나오다가 잠옷 차림으로 막 남편을 찾아서, 신랑을 찾아서 움직이다 보니 순찰자한테 걸린 거예요. 순찰자가 보기에는 신부라고 보여지지 않아서 누구냐? 잡아서 결박을 해서 화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이 가해진 겁니다. 이게 징계입니다. 성도가 예수님과의 실패하면 영적 두려움도, 영적 부끄러움도, 육체적 징계도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순찰자들은 예루살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장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의 문을 잠궈버리면 어디로부터 모욕감을 느끼냐면 같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들로부터 우리는 가장 큰 모욕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저러신데? 그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왜 저러신데? 말을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내 주위에 나와 함께 있는 공동체로부터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신부가 신랑과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신랑과 함께 살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신랑에게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병들 정도로 당신을 갈망합니다. 이 말을 좀 전해달라.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면, 이게 내 마음대로 잘 해결되지 않으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권사님께, 옆에 있는 장로님들께, 목사님들께 구원을 요청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육체적인 고통이 저에게 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게 되어지는 거죠. 저도 신학교 시절에 이 영적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휴학계 내고 포기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학우들과 이야기도 해보고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고 여러 통로를 구해서 이것을 한번 극복해 보려고 했으나 절대로 해답이 없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9절에 신부의 요청을 받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참 재미있는 대답을 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이, 먼저 솔로몬 왕을 경험해 보았던 여인들이 뭐라고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냐면, 여인들 가운데서 빼어나게 어여쁜 자야 그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솔로몬을 다 경험해 봤던 자들도 이 술람미 여인처럼 똑같이 과거에 왕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어요. 자신들도 갈등을 앓고 힘들어했던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 갈등은 누구나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여인들은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답답한 여인아, 왜 그런 시험에 들었느냐,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느냐 말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들도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어여쁜 자다. 누구나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너는 겪고 있다. 너는 가장 고상한 사람이 겪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 이렇게 격려하면서 하는 말이, 신랑이 도대체 너에게 어떤 사람이길래,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다른 사람보다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느냐. 그러지 말고 네가 직접 신랑한테 고백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조언을 해줍니다. 이 말의 뜻은 지금 현재 신랑과 신부의 갈등은 그 누구의 갈등과도 다 다릅니다. 제가 예수님과 겪었던 갈등은 여러분이 예수님과 겪었던 갈등과는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만 해결할 수 있냐면 본인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사랑, 그 고백, 그 관계,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고백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왜? 자신들도 다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게 된 이 갈등을 남에게 조언을 구해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애가 욥입니다. 욥이 예수님과 갈등을 맞이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들은 당대 최고의 신학을 연구하고 신앙생활을 깊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욥에게 훈계하고 징계하고 말을 도와줬으나 그러나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나중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게 되어지고 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고백을 다시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갈등은 그 누구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사랑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때 회복되어질 수 있지 그 어떤 도움으로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 뒤 10절과 16절에 신부가 자신이 경험한 그 신랑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들 가운데도 뛰어나다. 11절에는 머리는, 12절에는 눈은, 13절에는 뺨은, 14절에서는 손은, 15절에서는 다리는, 16절에서는 입은 이렇고 이렇다. 그러면서 16절 제 끝에 아주 중요한 말을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신랑은 나의 친구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용을 보면 신랑의 인격, 신랑의 외모에 대한 섬세한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함께 보내주었던 신랑에 대한 자신의 모든 고백들을 다 토설해내면서 회복합니다. 그 영적인 권태기, 그 갈등이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는 과정이 바로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예수님과 영적인 권태기가 오고 갈등이 옵니다. 왜 옵니까? 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내 시간을 갖고 싶어하는 나의 영적인 빈틈 때문에 결국은 신랑과 멀어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두려움과 부끄러움과 육신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통로를 구하지만 오직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고 되새김질하고 입으로 토설해내면서 그 관계를 좁힐 때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갈망이 없으면 고백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갈등을 넘어 갈망이 있으면 진정한 우리에게 체험이 생겨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예수님이 이 갈망으로 통해서 어디로 가냐면 훨씬 더 넓어지고 훨씬 더 깊어지고 더 위대한 사랑으로 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의 갈등을 통해서 엄청난 솔로몬의 사랑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제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어요.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영적인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때 둘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제 그만두고 다시 처음에 자신이 살았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더니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어요. 갈 곳이 없으니까. 밤을 지새다가 이러고 있을 수만은 없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려한다 하면서 본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갔더니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저 어디에선가 섬 쪽에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라 소리를 질러줍니다.
그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누군가가 예수님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 보니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겉옷을 허겁지겁 주워 입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팍 뛰어들어갔는데 도착해서 보니 자신보다 제자들이 먼저 도착했어요. 배가 먼저 온 겁니다. 수영을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머뭇머뭇거리고 있어요.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고 잡은 고기를 있으면 좀 가져오라 그럽니다.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가 고기를 가져오라 하니 그 고기를 들고 예수님의 옆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을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의 영적인 갈등은 극에 달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에서 누가 갈릴리까지 찾아오시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니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 뛰어든 갈망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뛰어들었습니다. 미련하게도 더 늦은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더 깊게 알게 된 겁니다. 그 갈등이 갈망으로 바뀌고 이 갈망이 고백으로 바뀌어졌을 때 베드로는 모든 제자들을 추스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갈등은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갈망으로 바뀌게 되어 있고 갈망으로 바뀌어지면 그 갈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은, 더 넓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과 늘 부딪히고 삽니다. 나의 육신은 언제나 더 편안하고 더 좋은 길을 선택하고자 하고 내 생각에 더 맞는 길을 선택하고자 결정해버려서 결국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지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고 문틈에 손을 집어넣어서 어찌하든지 우리와 대화하려고 하실 때 우리가 그 회개를 기회를 놓쳤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을 향해서 뛰어들면 허겁지겁 잠옷 차림으로 예루살렘 성을 뒤집으면서 찾는 그 술람미 여인의 마음처럼 함께 뛰어들면 그 갈망을 발휘하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